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쉬시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숨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마시는 숨을 뭐라 그러죠? 들숨이라 그러고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 그러죠. 이 들숨과 날숨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죠. 들숨과 날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들숨이 먼저일까요? 날숨이 먼저일까요? 들숨. 지금은 뭐 계속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기가 처음으로 딱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난 거 다 보셨잖아요. 그쵸? 무슨 숨을 쉴까요? 벌써 다 알아버리셔가지고 오늘 설교 어, 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숨 쉬는 얘기만 할까 의아하실 텐데 이 설교라는 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숨을 쉬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얕고 짧은 숨, 그런 숨 있죠. 긴장하고 막 이러면 이런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얕고 짧은 숨을 쉬시는 분들은 긴장을 내보내시고 긴 숨, 깊은 숨을 쉬시는 분들은 걱정을 내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는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늘상 하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숨을 쉬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숨 쉬는 거에 민감하면 이 숨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숨마다 깊이가 다르고요. 무게가 다르고요.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숨에 민감하신 거죠? 네. 무거운 숨이 있고 가벼운 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숨, 깊은 숨을 쉬게 되면 이 늑골, 갈비뼈가 팽창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들일 것처럼 싹 빨아들였다가 확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얕은 숨은 사실 잘 표가 안 나게 됩니다. 조용히 숨지기면서 쉬는 숨, 그런 숨을 얕은 숨이라고 합니다. 입 앞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얕은 숨을 쉬게 되면 우리의 숨이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깊게 마셨다가 내뱉으면 멀리 가게 됩니다.
깊게 무겁게 쉬는 숨을 우리는 한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한숨을 쉬면서 내쉬면서 이 숨이 멀리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 멀리 나갔다 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섞인 한숨을 자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숨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숨을 얘기를 하면, 숨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으로 들여오고 몸에 있는 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 이것이 숨쉬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허파로 들어온 산소를 이 몸 안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구글에서 찾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몸에 실어 날아온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옮깁니다. 어려운 말이라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를 생성하는 그런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소를 생명 에너지로 만들어 줍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했고 의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은 이 산소를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마시는 숨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신 게 있어야 내뱉을 수도 있잖아요. 마신 게 없는데 어떻게 내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숨쉬기를 우리는 이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면 그걸 호흡이라 그랬는데, 호흡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호가 뭐예요? 내뱉는 거, 내쉬는 것을 호라 그러고 들이마시는 것을 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게 있어야 내뱉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가 먼저예요? 들이마시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한자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예, 흡호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흡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호흡이라 그런단 말이죠. 왜 호흡이라 그럴까? 우린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숨이, 하나님이 뱉으신 숨, 하나님의 날숨이 비로소 우리를 생명체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날숨, 하나님의 숨, 이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져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숨은 하나님의 숨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숨 없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숨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숨을 우리가 들숨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숨쉬기가 흡호가 아닌 호흡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어나는 아기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뭐 숨 쉴 시간조차 없이 그냥 바로 으앙 하면서 내뱉어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숨을 받았으니 날숨을 내뱉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모두 다 하나같이 숨을 내쉬고 계세요. 날숨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이제 이 숨결, 이 호흡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나? 왜 성령을 주시나? 사람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존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흡과 욕망은 한 마차에 두 마리가 끄는 말과 같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두 마리의 말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한 마리는 호흡이라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한 마리는 욕망이라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강하면 호흡이 불안해집니다. 불규칙해져요. 그런데 호흡을 제어할 줄 알면 욕망도 제어할 줄 알게 됩니다. 호흡이 가다듬어지면 마음이 진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받았죠, 사실. 이미 받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얕은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쉴 때 깊게 쉬면서는 너무 깊게 들이셔서 성령과 함께 내뱉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가두지도 내뱉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날숨인 성령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호흡할 때, 성령과 함께 호흡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숨,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숨에 민감하면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뱉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근심, 걱정을 다 내뱉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숨이 우리의 들숨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되 욕망의 숨이 아닌 성령의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